수술대 위에서의 우산과 재봉틀의 우연한 만남처럼 인간의 인생은 의도치 않은 어떠한 상황의 연속이고 그런 상황이 인생 그 자체로 아름답다. 책 한 권의 여유. 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참으로 기괴한 시 한 편을 소개할게요. 시가 기괴하다니 놀라운가요? 19세기 천재 시인 로트레아몽이 지은 말도로르의 노래입니다. 말도로르의 노래는 참으로 기괴합니다. 말도로르는 시 속에 등장하는 화자인데요. 그는 인간의 자식이기보다는 차라리 암상어와 숫호랑이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으리라고 외칩니다. 어떠신가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절망하고 퍼붓는 저주가 대단하죠. 시는 악마적인 잔인성과 난폭함, 야유와 조롱, 고뇌와 절망, 그리고 저주의 외침이 뒤죽박죽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시인지 소설인지 잡문인지 아니면 그저 끼적인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지 수상쩍지만 한 장 한 장 읽어나갈수록 이 시가 문학사적으로 큰 획을 그은 불후의 명작이라고 평가받는데 다 이유가 있구나 하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 깊숙한 무의식에서 분출하는 듯한 환상적이고 격렬한 이미지를 거부할 수 없거든요. 창조주와 인간을 향한 반영웅 말도로르의 잔혹한 복수와 반항에 저절로 감정이입이 되면서 지금 자신이 서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맙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이었던가 하고요.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 성적 욕망의 퇴폐미를 보여줬다면 말도로르의 노래는 세상의 온갖 추악함을 보여줍니다. 철학하기 참 좋은 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19세기 당대 과학의 힘으로 신의 속박에서 벗어난 쇼펜하우어, 니츠, 하이데거처럼 21세기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 질서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인간 본연의 투쟁자로서요. 로트레아몽이라는 필명을 가진 작가는 1846년 남미 몬테비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충분히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요. 1870년 비참한 전쟁 속에 24살의 짧은 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말도로르의 노래는 사후 출판되어 빛을 보게 되었는데 마치 청소년기의 질풍노도한 폭정을 닮은 듯 소름 돋을 만한 사악하고 부도덕한 짓들을 연달아 저지르면서 신에게 반항하는 것이 주된 노래의 흐름입니다. 때로 불쾌해 보이지만 그런 혐오스러움을 시로 노래한 로트레아몽은 분명 천재이며 모더니즘 문학의 선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기괴한지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구독, 좋아요. 독자여, 내가 이 작품의 서두에서 호소하는 것은 아마도 독자가 원하는 증오일 것이다. 누가 너에게 말하던가 무수한 관능적 쾌락에 잠겨 마치 그런 동작의 중요성과 너의 정당한 욕망이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네가 이해하기라도 하는 듯 아름답고 검은 공중의 상어처럼 배를 뒤집고 자빠져서 너의 오만하고 넓고 수척한 콧구멍으로 네가 원하는 만큼 천천히 그리고 장엄하게 너는 증오의 붉은 발산을 냄새 맡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너에게 단언하노니 증오의 붉은 발산은 내 밉살스러운 코의 흉측한 두 구멍을 즐겁게 하리라. 먼저 신의 저주받은 양심을 계속해서
3,000번 호흡하려고 네가 애쓰기로 한다면 너의 콧구멍은 말할 수 없는 만족과 부동의 도치로 엄청나게 팽창될 것이고 향수와 향처럼 향기롭게 된 공간에 대해 더 이상 좋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쾌적한 천상의 화미와 평화 속에 사는 천사들처럼 너의 콧구멍은 완전한 행복으로 포만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 동안 말도르르가 어떻게 선량했던가를 나는 몇 행에서 밝히겠다. 그건 사실이다. 후에 그는 자기가 악하게 태어났음을 깨달았다. 야릇한 운명이다. 여러 해 동안 그는 할 수 있는 한 제 성격을 감추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에게 자연스럽지 못한 이러한 집중 때문에 매일 피가 머리로 끓어올랐다. 마침내 그런 생활을 견딜 수 없어 그가 단호하게 악의 길로 몸을 던지기까지는. 그 감미로운 분위기로 누가 그걸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가. 장밋빛 얼굴에 어린애를 껴안을 때면 그는 면도날로 그 아이의 뺨을 떼어내고 싶어 했으며 만약 법이 긴 벌칙의 나열을 가지고 매번 그것을 막지만 않았더라면 그는 아주 자주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고백했으며 자기가 잔인하다고 말했다. 인간들이여, 당신들은 들었는가? 그는 떨리는 이 펜으로 감히 그것을 다시 말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지보다 더 강한 힘이다. 저주. 돌이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고자 할 것인가? 불가능하다. 악이 선과 결합되기를 원한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찾아서 상상력으로 꾸며내거나 혹은 그들이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영혼의 고귀한 품성을 이용하여 글 쓰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잔인함의 환희를 그리는데 나의 천재를 사용한다. 일시적이거나 인공적이 아닌 인간과 더불어 시작되어 인간과 더불어 끝날 그 환희. 신의 은밀한 결단 속에서 천재는 잔인성과 결합될 수는 없다고? 혹은 잔인하기 때문에 천재를 가질 수는 없다고? 나의 말 속에서 증거를 보게 되리라. 당신들이 그걸 원한다면 당신들은 내 얘기를 듣기만 하면 된다. 용서하라. 내 머리카락이 머리 위로 곤두선 것 같았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나의 손으로 머리카락을 쉽사리 처음의 위치로 되돌려 넣기에 이르렀으니까. 노래 부르는 자는 그의 카바티나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는 그의 주인공의 오만하고 사악한 생각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음을 기뻐한다. 보름 동안 손톱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윗입술 위에 아직 아무것도 나지 않은 어린아이를 침대에서 난폭하게 끌어내려 그의 아름다운 머리털을 뒤로 쓸어주면서 그의 이마에 그윽하게 손을 내미는 채 하는 것. 아, 그것은 얼마나 감미로운가. 그 다음 그가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긴 손톱을 그의 부드러운 가슴에 박아 넣는다. 아이가 죽지는 않도록. 만약 아이가 죽는다면 후에 그의 비참함의 양상을 즐기지 못할 것이니까. 그런 다음 상처를 핥으면서 피를 마신다. 영원함이 지속되어야 할 그런 시간 동안 어린아이는 운다. 소금처럼 씁쓸한 그 아이의 눈물 말고는 내가 금방 말한 것처럼 뽑아낸 아직 꽤 뜨거운 그의 피만큼 맛있는 것은 없다.
어쩌다 너의 손가락을 베었을 때 너는 너의 피를 맛본 일이 없는가? 그 맛은 참으로 좋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어떠한 맛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어느 날엔간 우물한 생각에 잠겨서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으로 축축히 젖은 너의 병든 얼굴에 바닥이 움푹 파인 손을 갖다 댔던 것을 너는 기억하지 않는가? 그 다음 손은 숙명적으로 입을 향해 나아갔고 그 술잔, 자기를 박해하기 위해 태어난 자를 곁눈질로 쳐다보고 있는 소학생의 이빨처럼 떨리는 그 술잔에서 입은 벌컥벌컥 눈물을 삼켰던 것을 너는 기억하지 않는가? 눈물의 맛은 참으로 좋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식초의 맛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을 들먹일 것이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의 눈물이 미각에 더 좋다. 아직 악을 모르는 어린아이는 배반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여인은 조만간 배반하는 것이다. 우정이나 사랑 같은 걸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유추에 의해 나는 그 배반을 점칠 수 있다. 인간 족속에 가난한 나는 우정과 사랑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너의 피와 너의 눈물이 너에게 역겹지 않으니 먹어라. 소년의 눈물과 피를 안심하고 먹어라. 그의 고동치는 살을 찢는 동안 그의 눈을 붕대로 묶어두어라. 그리고 전투에서 죽어가는 부상자들의 목구멍이 내지른 날카로운 헐떡임과 흡사한 그의 장엄한 외침을 오래도록 들은 다음 눈사태처럼 재빨리 몸을 피했다가 옆방으로부터 서둘러 내달아 그를 구조하러 온 채하라. 다시 그의 눈물과 피를 핥기 시작하면서 힘줄과 핏줄이 부어오른 그의 손을 풀어주고 방황하는 그의 눈에 시력을 돌려주라. 그때의 뉘우침은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토록 드물게만 보이는 신성한 섬광이 그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너무 늦었도다. 화를 당한 무고한 아이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터진다. 잔인한 고통을 겪고 난 소년이여,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름도 모를 그런 범죄를 범할 수 있었던가? 너는 불행하구나. 너는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만약 너의 어머니가 그것을 안돼도 그녀는 범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죽음에 현재의 나보다 더 가까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 선과 악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동일한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무력과 또 아무리 무모한 수단이라도 동원해 무한에 다다르고자 하는 우리의 정열을 맹렬하게 증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인가? 그렇다. 그것은 오히려 동일한 것이리라. 그렇지 않다면 심판의 날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년이여, 나를 용서하라. 너의 뼈를 부러뜨리고 네 몸의 여러 군데에 달려있는 살을 찢은 것은 바로 너의 고귀하고 성스러운 얼굴 앞에 있는 자다. 그 죄를 범하도록 나를 부추긴 것은 내 병든 이성의 장난인가? 또는 먹이를 찢는 독수리의 본능과 흡사한 이성의 작용과는 상관없는 은밀한 본능인가? 그렇지만 희생자만큼 나도 괴로워했노라. 소년이여, 나를 용서하라. 순간적인 이 이승의 삶에서 일단 벗어나면 나는 우리가 영겁 동안 서로 얽혀 있기를 바란다. 내 입과 네 입이 붙은 하나의 존재를 형성해서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도 나의 징벌은 완벽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찢어라. 결코 멈추지 말고 이빨과 손톱으로 동시에. 나는 이 속죄의 희생의식을 위해 향기로운 화환으로 내 몸을 장식하겠다. 그리고 우리 둘 모두 괴로워하리라. 나는 찢기는 것으로 너는 찢는 것으로. 입을 서로 붙이고 오 금발과 그렇게도 부드러운 눈을 가진 소년이여. 내가 공고하는 것을 너는 지금 하겠느냐. 네가 싫더라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는 나의 양심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동시에 한 인간에게 해를 가하면 너는 인간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다. 후에 너는 그를 병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불구자는 제 생계를 벌 수 없을 테니까. 사람들은 너를 선량하다고 부를 것이고 월계관과 금메달이 큰 무덤 위에 흩어진 헐벗은 네 발을 늙은 얼굴로부터 감춰줄 것이다. 오, 너 범죄의 성스러움을 거룩하게 하는 이 페이지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쓰고 싶지 않으나 나는 너의 용서가 우주처럼 무한했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존재한다. 가족의 무질서를 씨 뿌리기 위해 나는 매음과 손잡았다. 나는 이 위험한 관계의 전야가 생각난다. 나는 내 앞에서 무덤 하나를 보았다. 나는 집채만큼 큰 개똥벌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밝혀주겠다. 비명을 읽어라. 이 지상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거대한 핏빛 불빛이 수평선까지 퍼졌는데 그 모습을 보는 나는 턱이 덜덜 떨리고 팔은 힘없이 떨어졌다. 나는 넘어질 것 같아 허물어진 성벽에 몸을 기대고서 비명을 읽었다. 여기 폐병으로 죽은 젊은이가 누워있노라.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안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만큼의 용기를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한 아름다운 나체의 여인이 내 발밑에 와 누웠다. 슬픈 얼굴로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일어서라. 나는 누이를 목졸라 죽인 형제의 살해범인 내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개똥벌레가 나에게 말했다. 너는 돌을 들어 그녀를 죽여라. 왜? 하고 나는 그에게 반문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가장 강한 자이니 조심하라. 가장 연약한 자여. 그 여자는 매음이라고 불리운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나의 가슴에는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알지 못할 힘이 내게 솟아남을 느꼈다. 나는 큰 돌을 잡았고 몹시 애써서 그것을 나의 가슴 높이까지 간신히 들어올렸다. 나는 양팔로 그것을 어깨에 메었다. 나는 꼭대기까지 산을 기어 올라갔다. 거기에서 나는 개똥벌레를 쳐 죽였다. 그것의 대가리는 사람의 키만큼 땅속으로 들어가 처박혔다. 돌은 6개의 교회 높이만큼 튀어올랐다. 돌이 뒤집힌 원뿔 모형의 거대한 구멍을 파며 호수에 떨어지자 호숫물은 소용돌이치며 한순간 낮아졌다. 표면에 다시 고요가 회복됐고 피의 불빛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아, 너는 무슨 짓을 했는가? 나체의 아름다운 여자가 외쳤다. 나는 그녀에게 나는 그보다 너를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나는 불행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영원한 정의가 너를 창조해냈다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녀가 나에게 어느 날엔가는 사람들이 나의 아름다운 점을 인정해 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 이상 말하지 않겠다. 바다 밑에 나의 무한한 슬픔을 감추러 가도록 나를 떠나게 내버려 두어 다오. 나를 멸시하지 않는 건 너와 그 검은 심연 속에 들끓는 흉측한 괴물들 뿐이다. 너는 선량하다. 나를 사랑한 너 안녕. 내가 그녀에게 잘 가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잘 가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오늘부터 나는 미덕을 포기한다. 그러니 사람들이여, 바다와 바다 기슭에서 혹은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 상복을 입은 대도시 위에서 혹은 추운 극지를 통해서 겨울바람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이렇게 말하라. 이건 하느님의 정령이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몬테비데오 사람의 장엄한 신음소리와 결합된 매음의 날카로운 한숨 소리일 뿐이다. 어린애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한다. 그러니 자비에 가득 차서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이보다도 많은 어른들은 긴 기도를 드리도록 하라. 달빛이 비치는 바닷가 광야의 고적한 장소에서 슬픈 상념에 젖은 사람은 모든 사물이 노랗고 모호하고 환상적인 형태를 띠는 것을 본다. 나무 그림자들은 납작하게 땅에 붙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천천히 달리다가 오고 대오고 한다. 예전에 내가 젊음의 날개 위에 실려갈 때에는 그것은 나를 꿈속에 잠기게 했고 나에게 야릇해 보이곤 했다. 이제 나는 그것에 익숙해졌다. 바람은 나뭇잎 사이로 구슬픈 음조로 신음하고 올빼미는 듣는 사람들의 머리칼을 곤두세게 하는 장중한 애가를 노래한다. 그때 성난 개들이 사슬을 끊고 먼 농가에서 도망쳐 나온다. 광기에 포로가 된 개들은 여기저기 들판을 질주한다. 개들은 갑자기 멈춰서서 눈에 불을 켜고 사나운 불안의 표정으로 사방을 쳐다본다. 그리고는 코끼리들이 코를 절망적으로 들어올리고 무기력한 귀를 늘어뜨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 시선을 사막에서 하늘로 던지듯이 개들은 무기력한 제 귀를 늘어뜨리고 머리를 쳐 무서운 목을 팽창시키고 짖기 시작한다. 차례차례로 배고파 울부짖는 어린애처럼 또는 배에 상처 입은 지붕이의 고양이처럼 또는 출산하려는 여자처럼 또는 패스트에 걸려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또는 숭고한 곡조를 노래하는 처녀처럼 개들은 짖는다. 북쪽의 별들을 향해, 동쪽의 별들을 향해, 남쪽의 별들을 향해, 서쪽의 별들을 향해, 달을 향해, 멀리 어둠 속에 누워있는 거대한 바위더미 비슷한 산을 향해, 그것들이 심호흡하는 그것들의 콧구멍 내부를 붉게 타는 듯이 만드는 찬대기를 향해, 밤의 정적을 향해. 작은 동물에게는 살아있는 맛있는 먹이인 쥐나 개구리를 주둥이에 물고 저희들의 콧등을 스쳐 비스듬히 날아가는 올빼미들을 향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산토끼들을 향해, 죄를 범하고 말을 달려 도망치는 도둑놈을 향해, 개들로 하여금 살을 떨고 이를 갈게 하는 히드 숲을 흔드는 뱀들을 향해, 그것들 자신을 무섭게 하는 스스로의 짖음을 향해, 개들이 이빨로 한번 물어뜯어 짓이겨버리는 두꺼비들을 향해, 개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저희들의 고정된 영리한 눈으로 발견해내고자 하는 많은 신비를 간직한 살랑살랑 흔들리는 입을 가진 나무들을 향해, 도망치려고 나무 위로 기어오르는 저희들의 긴 다리 사이에 매달린 거미들을 향해, 낮 동안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지친 날개죽지 둥지로 돌아오는 까마귀들을 향해,
바닷가의 바위를 향해, 보이지 않는 배들의 돛대에 켜있는 불을 향해, 어렴풋한 파도 소리를 향해, 헤엄치며 검은 등을 보이다가 심연 속으로 가라앉은 큰 물고기들을 향해, 저희들을 노예로 만드는 인간을 향해, 그리고 나서 개들은 피 흘리는 다리로 도랑, 길, 밭, 풀과 가파른 돌 위로 뛰어오르면서 다시 광야를 달리기 시작한다. 그것들은 마치 공수병에 걸려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 거대한 연못을 찾고 있는 것 같다. 그것들의 긴 울부짖음은 자연을 공포로 전율케 한다. 지체한 여행자는 불행하리라. 묘지의 친구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찢고 피 흐르는 주둥이로 그를 먹어치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빨이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야생동물들은 감히 이 육신의 식사에 참여하러 접근하지 못하고 떨면서 까마득히 달아난다. 몇 시간 후 여기저기 뛰어다니기에 기진맥진한 개들은 주둥이 밖으로 혀를 빼물고 초죽음이 되어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서로에게 달려들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서로를 갈갈이 찢어 발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잔인성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나의 어머니는 흐릿한 눈빛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침대에 누워 광야에서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이불 속으로 숨어라. 개들이 하는 짓을 조롱하지 말라. 너처럼 나처럼 창백하고 긴 얼굴의 나머지 사람들처럼 개들도 무한에 대한 채울 길 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꽤 장엄한 그 광경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면 네가 창 앞에 서는 것도 나는 너에게 허용하련다. 그 시간 이후로 나는 죽은 어머니의 희망을 존중하고 있다. 나도 개들처럼 무한의 필요를 느끼건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나는 남자와 여자의 아들이다. 그것은 나에게 놀라운 일이다. 나는 그 이상이라고 믿었었는데. 그렇지만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것이 내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나는 폭풍와도 같은 굶주림을 지닌 암상어와 잘 알려진 잔인성의 소유자인 숫호랑이의 아들이 되고 싶었을 게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심술궂지 않을 텐데. 나의 숨결이 도끼 서린 입김을 발산하니 나를 쳐다보고 있는 당신들은 나에게서 멀어져라. 아무도 아직 내 이마의 초록색 주름이나 내 마른 얼굴에 툭 붉어진 뼈를 보지는 못했다. 그 뼈는 어떤 큰 생선의 가시와 흡사하고 혹은 바닷가를 덮고 있는 바위와 흡사하고 혹은 내가 머리에 다른 색깔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을 때 흔히 내가 돌아다녔던 가파른 알프스의 산봉우리와 흡사하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동안 불타는 눈을 하고 머리털은 폭풍에 얻어맞아 산발하고 길 가운데의 돌멩이처럼 고립되어 내가 사람들의 거주지 주위를 배회할 때 나는 굴뚝 안을 채우고 있는 그을름처럼 새까만 빌로드 조각으로 나의 멍든 얼굴을 감싼다. 신이 강력한 증오의 미소를 띠고서 내 위에 덮어씌운 추함을 눈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매일 아침 자연 속에 유익한 열기와 기쁨을 뿌리며 태양이 타인들을 위해 떠오를 때 술처럼 나를 절망에 잠겨 사랑하는 나의 동굴 바닥을 향해 쭈그려 앉아 어둠으로 가득 찬 공간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나의 얼굴 표정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나의 강한 손으로 나의 가슴을 쳐 조각낸다. 그렇지만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음을 나는 느낀다. 그렇지만 고통받는 것은 나 홀로가 아님을 나는 느낀다. 그렇지만 내가 숨쉬고 있음을 나는 느낀다. 곧 단두대에 오를 사형수가 제 근육의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그 근육을 시험해 보듯 나는 나의 집 침대 위에 서서 눈을 감고 여러 시간 동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나의 고개를 돌린다. 나는 즉사하지 않는다. 때때로 나의 목이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해 돌아갈 수 없을 때,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목을 멈출 때, 입구를 뒤덮고 있는 두터운 가시덤불 사이에 드문드문한 틈을 통해 나는 갑자기 지평선을 바라본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나무들과 더불어 그리고 공중을 통과하는 새들의 긴 행렬과 더불어 소용돌이 치며 춤추는 들판 밖에는 아무것도 못 본다. 그것은 나의 피와 뇌를 혼란시킨다. 도대체 누가 모루를 치는 해머처럼 나의 머리에 쇠막대기 찜질을 하는 것인가? 나는 임종의 침상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임종의 시간에 신부들에 둘러싸인 나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폭풍 후 휘몰아치는 바다의 파도에 흔들리며 혹은 산 위에 서서 눈을 치켜뜨고 죽고 싶다. 아니, 나는 나의 절멸은 완전할 것임을 안다. 그런데다가 나는 희망을 품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나의 죽음의 방문을 여는가?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말했건만 당신이 누구이든 간에 물러가시오. 나의 하이에나의 얼굴에서 고통이나 공포의 어떤 흔적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 잘못을 깨달으시오. 그러나 하이에나는 나보다 더 아름답고 바라보기에 더 유쾌하지만 나는 이런 비유를 사용한다. 그를 다가오게 하라. 우리는 겨울밤의 도처에서 여러 요소가 충돌한다. 어른은 겁을 먹고 있고 그가 나의 젊은 시절의 모습과 같다면 젊은이는 제 친구에게 범죄를 행할 것을 생각한다. 바람과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구슬픈 소리로 인간을 슬프게 하는 바람이 마지막 임종의 고통 몇 순간 동안 그 날개의 뼈 위에 나를 싣고 나의 죽음을 초조히 기다리는 이 세상을 통과해 가기를 바라노라. 나는 아직 악한 인간성의 수많은 예를 은밀하게 즐기겠다. 한 형제는 제 자신을 누틀하지 않고 제 형제들의 행위를 보기를 좋아한다. 독수리, 까마귀, 불멸의 펠리컨, 야생오리, 여행하는 학은 깨어나서 추위에 떨며 무시무시하고 만족한 유령처럼 내가 번갯불빛에 지나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리라. 땅에서는 독사, 두꺼비의 큰 눈, 호랑이, 코끼리가 바다에서는 고래, 상어, 귀상어, 흉한 가오리, 극지의 바다 표범의 이빨이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볼 것이다. 인간은 떨면서 신음소리를 지르며 땅의 이마를 조아릴 것이다. 그렇다. 나는 나의 타고난 잔인성, 내가 소멸시킬 수 없었던 잔인성에 의해 당신들 모두를 능가한다. 당신들이 내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음은 그 이유 때문인가? 혹은 내가 피투성이의 공간을 무서운 혜성처럼 돌아다니는 이 새로운 현상을 보기 때문인가? 아이들이여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들을 저주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내게 행한 악은 너무 크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악도 너무나 커서 그것은 자발적인 것일 수는 없다. 너희는 너희들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걸었으되
이 두 길은 모두 유사하고 모두 비뚤어진 길이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유사한 성격 속에서 서로 만나야만 했다. 거기에서 결과된 충격은 우리 상호 간에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러면 달팽이처럼 목을 느리고 이렇게 말하는 자를 보기 위해 사람들은 용기를 회복하면서 조금씩 머리를 쳐들 것이다. 갑자기 타오르는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은 가장 무시무시한 열정을 드러내면서 늑대들도 무서워할 만큼 찌푸린 표정이 될 것이다. 그들은 거대한 용수철처럼 한꺼번에 몸을 일으킬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가. 얼마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인가. 그들은 나를 알아보았다. 육지의 동물들은 인간들에 합류하여 야릇한 아우성을 지른다. 그들 상호 간의 증오는 사라지고 두 개의 증오가 공동의 적인 나에게 돌려진다. 그들은 의기투합하여 서로 접근한다. 나를 지지하는 바람이여, 나를 더 높이 올려다오. 나는 배반이 두렵다. 그렇다. 그들의 눈길에서 점점 사라져가자. 한 번 더 열정의 결과에서 사라져 완전히 충족된 증인이 되자. 오 박쥐여, 코 위에 편자 모양의 도가머리가 솟아있는 너. 너의 날갯깃으로 나를 깨워진 것을 나는 너에게 감사한다. 불행하게도 그것이 하나의 일시적 병이었음을 나는 실제로 알아차리며, 그리고 나는 생명이 소생함을 역겹게 느낀다. 어떤 인간들은 내 몸에 있는 얼마 안 되는 피를 빨려고 네가 나를 향해 왔다고 말한다. 이 가정은 왜 현실이 아니란 말인가? 때로 현상의 외관을 믿는 것이 논리적이라면 이 첫 노래는 여기서 끝난다. 아직은 그의 칠현금을 시험해보고 있을 뿐인 사람에게 그것이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너무 준엄하게 대하지는 말라. 그렇지만 당신들이 공정하게 되고자 한다면 불완전함 중에서도 이미 강한 흔적을 알아볼 것이다. 내 편에서는 멀지 않은 기간에 제2의 노래를 출연시키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 19세기 말은 그 시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걸작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며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만 한다. 그는 아메리카의 한 프라타의 하구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옛날에는 경쟁 상태였던 두 국민이 현재는 물질적 정신적 발전에 의해 서로를 능가하려고 애쓰고 있다. 남부의 여왕인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요염한 여자 같은 몬테비데오가 거대한 강 어귀에 은빛 물을 통해 서로 다정한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는 전쟁이 들판에 파괴적인 제국을 설치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기뻐 거두어 들이게 하고 있다. 잘 있어라, 노인네요. 그리고 내 작품을 읽었거든 나를 생각하라. 너 젊은이여, 너의 의견이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흡혈귀를 친구로 가졌으니 절망하지 말라. 옴을 일으키는 옴벌레를 계산하면 너는 두 친구를 가진 셈이다.